11년이 벌써 지났네요.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집사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할 만큼 평생을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죽고 나고 그 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늘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세월호 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사람들, 그들에 대한 미움이 분노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나중에 한 6, 7개월, 8개월쯤 지났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 가운데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이죠. 1장 21절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이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속에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상태가 내가 또 다른 죄 가운데 내가 스스로 가두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스스로 그들의 미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그 미움의 죄 가운데 자신을 가둬놓고 자신을 자꾸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이 마음속에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온전한 용서는 쉽지 않겠지만 용서의 마음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대로 자신의 삶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아직 저는 그들을 용서할 용기가 없습니다. 마음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던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용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빨간색이 하얀색으로 바뀌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미 용서를 시작하기로 작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이 집사님의 말은 예배가 드려지더랍니다. 예배가 드려지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선택은 참 얄팍합니다. 우리는 못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까칠하기도 하고 우리는 악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추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는다는 것은 참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용서라는 단어를 내 속에 품는다는 것은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에서, 사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고 용서라는 단어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냐면 에베소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용서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탄절이란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이란 예수께서 오심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지하는, 강하게 인지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성탄이란 이 메시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와 거기에서 이끌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그의 삶을 내던진 희생을 통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성탄이라는 메시지 안에 있음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더 확인하게 우리의 마음에 각인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성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없는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 아들 태어나서 30년을 그냥 일반의 삶을 그럭저럭 살아내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는 일 없고, 그리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이 30세가 되고 난 뒤에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장 21절 말씀.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자기 백성, 죄 가운데 있는 빠진 이들을 죄 가운데 건져내기 위한 사역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3년 반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추한 곳에 오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인간의 육신을 무너뜨리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내기 시작하신 것이죠. 33년의 짧은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인생으로 치면 33년 짧은 인생이죠. 누군가는 90을 살고 100세를 넘어 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97세 어르신이 스키를 타고 다니시더라고.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졸업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졸업병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짧으면 10년, 길면 최고 2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 이상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보다 늙는 속도가 5배가 빠릅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 이 졸업병을 앓는 사람은 5년을 사는 겁니다. 졸업병 앓는 자가 한 10년을 살면 우리가 50년, 60년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들은 병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졸업병에 걸리면 그냥 그렇게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되어서 빠르면 10세 아니면 15세 정도에서 좀 길게 살면 정말 어렵지만 20세까지 살다가 삶을 마칩니다. 이들에게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 하루의 삶이 우리하고는 무게가 다르겠죠. 우리는 그냥 하루를 그냥 재미로 때워 보내는 시간이 들어 있기도 하고 꽤 되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아마 삶의 시간을 보는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에 무게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 시간의 시간을 1km로 생각한다면 이분들은 5km, 10km의 무게로 시간을 느끼며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세상에서 자기의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나이에 그분은 그의 인생을 십자가 위에 그의 삶을 스스로 두십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기어서 올라가듯이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리십니다. 그 젊은 나이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습니다. 1인칭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죄가 무엇으로도 상쇄시킬 수 없는 죄인데 이 죄의 대가는 오직 피에서 생성된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해지는 죄인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는 논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약속의 계명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죄 있는 자의 피는 소용이 없으니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의 품에 다 안으시고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죠. 맞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nobody knows,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역사라는 그 흐름 가운데서 지난 시간 뒤에서 뒤돌아보니 그분이 우리의 구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게 오셨음을 인지하고 있으니 그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수없이 많으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연유가 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구약에 아무리 수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구약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는 뭐죠? 기쁘다 구주 오셨나가 아니죠. 그것을 아는 이는 아주 소수의 사람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목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10명 안팎의 사람들만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지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나라고 외쳤었겠죠. 그러나 진실은 뭐냐면 기쁘다 구주 오셨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 그의 희생적 사랑과 우리의 죄를 품으시는 용서와 그 열매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성탄은 말이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의 죄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졌음을 잊어서도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성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마냥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외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성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리고 이 꼬르 구원,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고 우리가 지나온 삶을 1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 사랑, 용서, 구원에 걸맞는 그분의 생명의 무게값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는지 한 번 더 추억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사망 가운데 던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수조 원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죽고 가는데 재산이 아까워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재산의 절반, 아니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내었는데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려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인데 이 구원의 시작이 사랑이고 사랑은 용서를 만들고 용서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이 성탄입니다. 이것이 시작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 얻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혹은 강력하게 외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이 외침이 성탄입니다. 끊임없이 외치는 거죠. 너는 패역하고 악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이 외침이 성탄입니다. 그러니 성탄은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시나라고 외치면서 그 동시에 한쪽 마음에서는 한 번쯤 우리의 돌아온 1년의 삶을 마무리 지으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예수의 생명의 무게값에 맞는 삶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는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생명을 던져 죽으신 것이 하늘 영광보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이 그에 걸맞는 내 모습이 맞는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또 사랑받으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자로서 한 번쯤 우리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사랑할지어다. 이웃을 사랑할지어다. 서로 사랑할지어다. 내가 너를 죄 가운데 있는 너를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용서할지어다. 용서하고 살지어다. 내가 너희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며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갔으니 너희도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수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성탄에서 우리에게 남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러니 성탄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물을 교환하며 그냥 지나가는 한순간이 아니라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담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의 오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로마서의 말씀이나 에베소 2장의 말씀이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껴지고 인지되어질 뿐만 아니라 감동되어지는 우리가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의 오심과 고난과 죽음과 구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 꼴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공식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의 삶을 시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시작하고, 이것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의 오심, 이 성탄의 참 메시지가 아닐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혹 대상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해봅시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정말 세월호 자식을 잃은 그 여자 집사님처럼 나는 용서할 용기도 없고 마음도 덜 됐고 자신도 없지만 용서를 시작해 보렵니다. 당신을 용서하는 마음을 just start. 그냥 이제 시작해 보렵니다.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참 자세가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 먼저 가족 안에서 많이 사랑하십시오. 가족 안에서 많이 용서하십시오.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면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게 가족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면 모든 게 다 덮어지는 게 가족입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러니 용서를 시작하고 사랑을 시작하시고, 교회 내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 나가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이렇게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